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침 받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명심하시고 거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계시든 인성으로 계시든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시든 약하시든 주님은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이 그의 성품이셨습니다. 그는 근본인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원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신성으로도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원에서 종이 되셨다.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지원받았는데 처음부터 교만한 자였습니다. 반역한 자였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특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하신 분이 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하신 분이 되셨다. 여러분이 나는 약하다 하시잖아요. 그저 그보다도 주님은 더 약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힘이 계시잖아요. 그죠? 행하시면은 눈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못을 익혀놓은가 하면 더욱더 순종하신 겁니다. 마침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다 못해가지고 반항해버리잖아요. 특히 아내들이 그렇게 많이 요즘들 하고 있습니다. 참다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제물이 되시면서까지 복종하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죄를 단번에 영원히 멸하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닭이 알을 품다, 병아리를 품다, 부모가 자녀를 품다, 품에 안는다, 품다, 둔다, 갖는다,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천하구나, 약하구나, 자신이 나쁘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약함과 천함을 알고 진솔하게 인정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겸손한 자는 자연스럽게 당위적입니다. 남을 어떻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존재나 가치나 남의 신분이 아멘 인정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균희까지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공경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높이는 겁니다.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까지 합니다. 강한 자라 할 때는 위치나 신분이나 능력 등등 다 포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부하는 상사에 대해서, 백성은 왕에 대해서, 또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 대해서 높이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곳에 비판이나 판단이나 뭐 없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심입니다. 그것도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무서운 세상입니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만해야만이 살 수 있고 왕노를 할 수 있다고. 완전히 그렇게 여기면서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움받고자 할 때는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항상 그걸 은혜로 여깁니다. 아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로 여기는 자세로서 임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 보상한다는 것은 벌써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불행해도 저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 육신이 할 땐 죄의 성품이죠. 죄가 왕입니다. 또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와 그리고 사망과 죄가 탐욕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성품인 육신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성품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몸이 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신자는 이를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이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해 심히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질 제발 주님 은혜 입어서 말씀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가지고 볼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지 그게 이제 잘난 척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는 겁니다. 고집이 그렇게 세다. 교만하고 정말 강팍합니다. 완고하고 목이 고습니다. 옛 조상적부터 근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조상들이 된 겁니다. 아셨어요? 최고 최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똑똑한 자가 되어야 되고 스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스타 중에서도 최고의 스타가 되어야 돼요. 강하게 되면은 겸손해지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되는 겁니다. 죄는 더욱더 한계에 대해서 반항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강하게 되면 더욱 교만하고 정욕적이 됩니다. 사욕과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추구하고 대장노를 하며 소유하고 다스리며 즐기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 얼마나 백성 한 사람에까지 두드러지게
이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들보다 약하다, 강한 저보다도 없다, 약하다, 가난하다, 천하다 하면은 속에서 악한 분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이 맺히고 원통을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수밖에 없습니다. 앙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온 데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독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굴종하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아참하고 아부하고. 아멘?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그냥 납득하는 겁니다. 귀에만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추종까지 하면서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자기도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안에서 여자들이 큰 소리 팍팍 치는 거예요. 대통령 오른팔 왼팔이라고 말이지 그야말로 자강하면서 말이지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 우리는 주위에서 수없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은 주님 저는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완고합니다. 내 의를 고집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세우고 정욕을 위한 고집과 교만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앞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방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서도 말이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겁니다. 막 강팍해지는 겁니다. 미움이 막 살아나고 말이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완전히 쫓겨나버리면 정말 겸손해지겠는데 쫓겨나기는커녕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조금 입었다고 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팍한 자가 되고, 그죠? 정과 욕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말이지 온갖 짓을 다 하는 그야말로 못된 자가 되어버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한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면 정말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세대처럼 맡기고 또 맡기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겸손을 익혀가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안 하면 아니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편은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갈면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9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로를 하면서도 그들의 성품은 근본적이기 때문에 아주 강팍해서요. 완고의 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타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팍하고 완고하다. 그것이 광야 생활하면서 확인이 드러난 겁니다. 소위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유리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항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대적하고 그리고 타락까지 해버리는. 한 번도 한 사람도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제외하면 됩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딱 2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교만한 자, 장박한 자,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사용을 못하신다는 복을 하나님께 줄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신세대가 있었죠. 조상들의 불순종과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들도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지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았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을 믿음으로 겸손히 있겠습니다.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연단이 돼갔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딱 이때뿐이라고 여기면 될 겁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팍해서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잖아요. 어렵다 하셔야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다 받거든. 그런데 칭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항상 율법의 의에 이루고자만 했던 겁니다. 율법 지키면은 나는 최고가 된다는 거죠. 내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돼버린 겁니다. 참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까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인정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겪지만은 이미 칭의를 얻었단 말이지.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정말 살아한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행함 없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겸손입니다. 이미 겸손한 사람 됐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만의 자기의 일을 고집하는 성품이 있음을 알고 인정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훈련을 계속하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경작해 주십니다. 겸손한 성품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적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경험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약속의 상처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 고난을 겪으면서 참 아름다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연히 깨우쳐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너무도 많은 죄를 범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마귀 자식 노릇해서 이렇게 됐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이제 진짜 겸손해져요. 큰소리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망의 종이고 음부에 속한 자인 것을, 전적으로 무능한 자인 것을, 아무 생명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까지 그저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육밖에 없잖아요. 이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신의 육신에 속해서 심히 강팍하고 타락한 자인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정말 낮춥니다. 낮아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지 말아라. 너는 강팍해야 된다. 하면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은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할지라도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회개와 함께 주님께 맡겨버리. 그래서 어떠한 겸손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도 간절히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 믿음의 학업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려고 하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외하면서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나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직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바라봅니다. 오직입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아니 눈물도 없으면 말은 사막과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 말을 바라보면 그 마음, 믿음의 마음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바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서 겸손해진 것을 보시고 원하신 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은 이스라엘 신세대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고서 계속해서 연단을 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면 소망이 자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몸도 거룩해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리고 모세처럼 여호와처럼 일꾼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응답입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전능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무한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하시오며 긍휼이 무한하시오며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기까지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섬겨 높이고 겸손으로 옷을 입은 그의 종이 돼 모든 상황에서 그를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이제 그 경험한다면 은혜를. 결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한 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잡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거. 항상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고, 자신을 드려야만이, 기쁨으로 드려야만, 마음껏 드려야만, 오냐, 내가 너희를 내 원한 대로 다 어떻게 사용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본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겸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는 겸손히 근본 성품이 된 줄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는 겸손은 근본이다. 내가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하다. 아멘. 육적인 것이 약하든 강하든 내 성품은 겸손하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교만하고 타락한 육신과 시대의 본을 쫓지 맙시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이로 인해서 연약해 고난을 겪지만은 믿음의 시련을 여겨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의적으로 겸손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정신이 아직도 자욱해가지고 일부러 겸손한 척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뒤로 물러서고 말이죠. 그 자의적으로 겸손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으로부터 너는 겸손한 자다. 넌 그야말로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는 정말 겸손한 자.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토록 경박하고 교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남들보다도 있거나 강하게만 하면은 자고합니다. 그렇게 뽐낼 수가 없고 자기 사욕만을 채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그것으로서 더욱더 교만하고 만족한 희열을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성이 그러합니다.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약하면 항상 강한 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합니다. 앙심을 품습니다. 원하님의 자유섭니다. 복속하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낙오자가 되도록 망해지도록 기원까지도 하는 기도까지도 하는 우리의 근본 성품입니다. 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못 박아주시고 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는 은혜를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힘들지만은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여기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의 학업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참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아니 때로는 많이 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겸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오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철저하게 맡겨버리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을 어찌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적어서 자기의 고집과 강팍함이 교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섭습니다. 심히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그만 아버지 하나님 행함 없는 믿음이 자라기만 힘쓰는 그 은혜에 참여케 하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도 풍족합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부대의 이 놀라운 은혜에 꼭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겸손한 자다 하고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